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부모가 부족할 것이 전혀 없어요. 재산이 얼마인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모가 자녀가 명절이 되어서 찾아올 때 그 자녀에게 무엇을 원할까? 자녀가 많은 돈을 갖다 준다 해도 그 부모는 어마어마한 돈 다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입니다. 보석을 갖다 준다 해도 보석이 가득해요. 맛있는 음식을 갖다 드려도 가지고 가는 동안에 식을 것이고, 그 집에는 인류 요리사가 있어서 요리를 하기 때문에 어지간히 만난 것은 크게 감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부모가 자녀가 명절에 찾아올 때 무엇을 원할까? 그것은 기쁨으로, 그리고 부모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부모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기를 정말로 원할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있다면 그 손자 손녀를 통해서 그 기쁨은 배가 될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니라 넘치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셔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셨지만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 주어 주일날 이렇게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표현이다, 마음의 표현이다, 신앙의 표현이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예배는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 못지않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현현하셨는가? 많은 백성에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로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본 백성들은 두렵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의 죄를 고백하게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임하셨어요. 그러자 백성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여 임하셨는데 그것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임하셨는데 왜 백성은 두려워할까? 그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한 삶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모세가 가르쳐 줍니다. 그 대답이 20절이에요. 자, 20절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너희를 시험한다.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요한복음 말씀으로 표현하면 영과 진리로 나를 경배하는지 내가 너희를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진실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패악함, 자신의
부족함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나 그것을 토설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심령 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샘솟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한 것은 너희를 진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리고 더 이상 죄짓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실 때도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게 바로 22절에서 26절이에요. 자, 22절 후에 작은 소제목을 봅니다. 소제목 7글자, 6글자네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시작. 제단에 관한 법. 자, 제단에 관한 법은 구약시대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이 시간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이 지배하셔서 성령의 임재 속에 우리의 심령에 샘솟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한 믿음이 생기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이미 물러갔어요. 왜? 우리가 앞서서 사죄의 시간을 갖는 성화의 시간은 혹여 우리가 떨치지 못한 악한 영, 내려놓지 못한 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의 보혈로 이것을 해결하여 우리는 온전한 자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된 예배, 그것은 어떤 것일까? 먼저 22절에 보겠습니다.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이같이 이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가 보았지 않느냐? 이것은 너희가 본대로 들은 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라. 여기서의 제사는 그들이 1년에 무조건 성인 남자는 3번을 드려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소를 찾아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도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공적인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 예배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구약시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되 공적으로는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소에 가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은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고 강복할 때 그 복을 받아서 1년 동안 행복한 삶을 삽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22절에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까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23절입니다. 23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우리가 기왕 기도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요 앞에다가 방석 깔고 제단 제일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마음이겠지만 이 성전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아멘. 내가 굳이 고집해서 이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면 이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성도들은 여럿이라면 이 자리 놓고 싸울 것이에요.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자리 놓고 싸우는 것을 봤어요.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왕이면은 십자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더 잘 된다라고 믿는 분이 있다면 십자가는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주셨고 말씀의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킬 때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 행사를 왜 하는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기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성탄에 주로 오신 주님이 뭐 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믿는 거예요. 재림에 주로 오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같이 해봅니다. 재림의 주로 오신다. 성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초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림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고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심판의 주로 오실 게 남아있어요. 나의 삶 전체가 드러나서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1분 1초를 아껴서 최선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시각적으로 보이게 트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선곡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신앙심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선곡을 준비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완전 번아웃 돼가지고 정작 24일 날 늦은 시간까지 선곡하고 뭐하고 아이들 뒤치다거리하고 정작 25일 날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번아웃 되어가지고 해롱해롱 한다면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에요. 이게 우상입니다. 또 우상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요, 신앙의 참된 목표입니다. 아멘.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나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자, 먼저 공적인 예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받을 것인가에 먼저 초점이 꽂힌다면 이것도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에요? 드리는 것이에요? 아멘.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동적인 설교를 받고 하나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도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는 감동적인 설교에 초점이 꽂힐 게 아니라 내가 드려지는 삶 전체, 또 내가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영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예배의 처소에 조금 일찍 오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오셔서 먼저 주보를 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십니다. 이야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형식 속에 진심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자, 하나님이 여기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예배의 처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육이셔요? 영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영의 존재로 확실하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서 나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나는 육이 있는데 내 영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니까 그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나는 신령한 영의 충만한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준비가 중요한 게, 자, 주보를 가지고 자리에 와서 잠깐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주보를 펼쳐가지고 오늘 찬송은 뭐뭐구나. 그래서 찬송을 찾기 쉽게, 물론 PPT에 띄워놓으니까 찬송은 그것을 이용해도 돼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PPT를 통해서 우리가 교독을 하지만 순간순간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또 말씀이 나누어지니까 성경 말씀만이라도 찾아놓고 그것을 읽어봐야 합니다. 한번 먼저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말씀을 읽은 다음에 다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내가 성령의 신령한 은혜,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말씀이 들어도 튑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을 내가 쫓아야 돼요. 자리에 앉아서 집중하려고 하는데도 조금 전에 마음 상한 것이 나를 계속 괴롭힌다면 나실의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쫓아내야 합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나는 악한 영에게 지금 사로잡혀 내 마음을 빼앗겼는데 주의 말씀이 떨어진들 길가밭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쫙먹습니다. 돌밭에 떨어지면 햇볕에 타 죽어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무엇이 되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옥토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같이 합니다. 옥토가 되도록 기도하자. 이게 바로 예배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배에 반주자도 있고 방송 담당하는 이도 있고 찬양 인도하는 이도 있고 설교하는 자도 있고 또 기도 인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에 전등 하나가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등이 끊어졌는데 어디서 사요? 그래서 이것을 해준 전기 사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 제가 못 갑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저 선풍기 있는 두 번째 거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새가족실에 가서 그것을 뜯어다가 다시 저것을 하는데 위험하니까 전기를 끄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다가 휴대전화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고 어제 저거를 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우리는 능숙하지가 않으니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잘 나오던 앰프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소리가 안 나오면, 그리고 인터넷 방송 송출이 중단된다든가, 또는 키보드가 말썽을 피워가지고 버벅거린다든가 찍찍거린다든가, 이런 모든 요소가 은혜롭게 잘 이루어져야 은혜의 예배요, 내가 감동받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예배 전에 집에서부터 기도하지만 예배 자리에 앉아 맨 마지막에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자, 처음에 들어오셨어요. 주보를 갖다가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보의 찬송이라든가 성경이라든가 찾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돕는 손길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1, 2, 3초에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예배 전에 와서 이런 모든 것을 하여 내가 성령의 신령함에 사로잡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멘. 자, 부모님이 생신이라 나가지고 초대를 받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집에 갔는데 식사 자리 시간에도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가가지고 아이고 죄송해요 하고서는 앉아서 식사를 한다면 떳떳지 않을 것이에요. 전날 가던가 아니면은 좀 여유 있게 가면은 미리 준비가 다 돼 있겠죠. 그렇더라도 부모와 좋은 시간을 가지고 덕담을 나누고 그러면서 식사가 준비될 때도 가서 도울 수 있으면 같이 돕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마음에 주눅드는 것도 없고 미안함도 없고 우리는 온통 기쁨으로 축제로.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가,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생활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술 먹고 담배 먹고 그 다음에 또 음탕한 짓 하고 그런 다음에 죄책감이 있으니까 주일 꼴뚜새벽에 목욕탕에 가가지고서는 목욕하고 그 다음에 각을 하고 그래서 모든 냄새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뭐라고 꾸짖으셨는가 하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무덤을 회로다가 하얗게 바릅니다. 그럼 멋있죠, 겉에서 보기에는.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시신 썩은 물도 있고 시신 썩은 악취가 진동을 할 것입니다. 해칠을 해서 하얗게 해놓는다고 해서 무덤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우리가 삶의 열매, 그래서 24시간 일주일 내내가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살았을 때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아벨의 것을 받으신 것은 그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고, 가인은 악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도록 그렇게 준비돼서 삶으로 기쁨이 있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오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아이가 학교에서 100점을 맞았어요. 또 통신표를 받았는데 수수수수수수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님 앞에 성적 통지표를 내놓을 때 주눅이 들어가지고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두려움에 성적표를 내놓을까요? 자신만만하게 기쁨으로 칭찬받을 준비하고 성적표를 내놓을까요? 모든 면에서 수수수수수. 그리고 행동 발달 사항에 가가가 해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러면서 이 아이는 평소에 행정이 담정하고 뭐뭐하고 그래서 타의 본이 되는 어린이임 이렇게 딱 됐을 때 부모도 그것을 바라보고 너 수고했다, 1년 동안 열심히 잘했구나 해서 머리 쓰다듬고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이 수고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잘했다 또 등을 토닥거려 주시는 그와 같은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는 축제의 자리예요. 자, 기독교의 본질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24절에 있어요. 자, 24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며 끝난 때는 꼭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설교가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강력하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꼭 같이 합독하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자, 먼저 24절에 보니까 앞부분에 무엇을 쌓으라 그랬어요? 토단을 쌓아. 토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돌을 다듬지 않은 돌로다가 쌓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제단에 번제를 드릴 때는 먼저 돌로다가 다듬지 않은 돌로다가 층층층층 쌓아서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다듬지 않은 돌로다가 이렇게 쌓으니까 울퉁불퉁하고 모기가 안 좋을 거예요. 그러면 아주 정갈하게 다듬어 놓은 제단이 있습니다. 정으로 짜서 모난 것을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예쁘게 쌓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왜 그렇게 했을까?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종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라. 아멘. 토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무엇을 가감하지 말고 순수하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으로 쪼지 않은 자연석 그대로 이용하라. 이것은 인위적인 요소를 배제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순수함, 순결함, 성령 충만한 예배.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저렇게 꾸미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온전히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 때 사탄은 하와에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고 말을 덧붙였어요. 만지지도 말라.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사탄이 그 선악과 열매라고 이렇게 가져가면 이것을 보면서 봐라, 너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난 이렇게 만졌는데도 안 죽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을 때는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 말라고 안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을 핑계 삼아 사탄이 이렇게 까불면서 나 만져도 안 죽지 않느냐. 그렇게 됐었을 때 하와가 미혹당하여. 그러니까 토단을 쌓아라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순수하고 순결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24절 다음에 있습니다. 그 위에 무엇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양과 소로? 그런데 그 양과 소가 누구 거예요? 그 위에 무슨 양과 소로 드리는 거예요? 내 양, 너의 양, 내 것입니다.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임승차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저는 그 광장에 11시에 취임 예배가 있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제가 이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이 옷은 얇아요. 기모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가지고 왔던 그 내복을, 그러니까 스타킹으로 되어 있는 내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어디서 입을 데가 없어요. 워낙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화장실에 가서 입기도 그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 와가지고 그것을 다시 입고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 7분 전에 도착했는데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차가 어마어마하게 밀리는 거예요. 그렇게 밀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층에 거기다가 세우지를 않고 다시 유턴을 해가지고서는 세울 만한 데를 찾다 보니까 하천을 건너가서
저쪽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한 10분 정도는 걸어와야 되는 곳인 것 같아요. 찾다가 보니까 거기에 조그만한 공간이 있어가지고 다른 차에 피해가 없을 정도로 해놓은 다음에 한참을 걸어서 갔어요. 서광장에 가니까 이제 막 찬양이 시작되고 그래서 한 7분쯤 됐더라고요. 그런데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서서 이렇게 막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에다가 또 어떤 중년 부인은 그 추운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옆에서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옆에서 서서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분의 모습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러한 모습은 연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연출한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어느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아니지만 이런 아름다운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불이 환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어제 끊어진 것을 늦은 시간에 올라와 가지고 세가족실에 있는 것을 떼다가 저기다가 붙여놨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름다운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일부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지금 주방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섬김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여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금식하며 기도한, 그리고 이 땅이 이만큼 부흥하고 번영할 수 있는 것은 선교사들이 우리 땅을 찾아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6.25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무수히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희생의 피를 흘렸어요. 일제치하에도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을 때 또 예배당에 가다 놓고서는 일본군들이 불을 질렀을 때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고 그곳에서 다들 다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먼저의 섬김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희생이 있었어요. 이 토대 위에 우리가 이와 같은 부흥과 온전함을 누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 누구의 것인가 하면 명백하게 이야기를 한 게 24절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아멘입니다. 자, 24절을 보면 그렇게 할 때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임하여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는 복받을 짓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복받을 짓도 하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진짜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해가지고선 참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징벌을 하셨는데 그게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안 드린 거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드렸어요. 시장에 내다 팔아도 어느 누구도 사가지 않을 흠이 있는 것을 제물로 가지고 와서 눈가림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헌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냐, 이것을 가르쳐 준 게 오늘 24절입니다.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죽음이에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죽음이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토대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가 죽었어요. 나의 뭐가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죽음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로 인하여 옛사람은 죽고 예수로 인하여 새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남이 필요해요. 죽어야 살아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쫓아낼 때
가죽으로다가 옷을 입혔어요.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 가죽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동물이 희생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사단의 모든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죽음이에요. 죄된 나는 죽고 예수로 인하여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죽음이 있고 새로 새 창조되는 새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다르게 가르쳐 준 것은 신약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암송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경건한 삶,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실 때 우리는 성적 통지표를 올수를 받고 올가를 받아서 부모님 앞에 기쁨으로 칭찬받기 위하여 자신만만하게 내놓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내놨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을 받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되어야 돼요. 아벨은 제사만 잘 드린 게 아니라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고 최선을 다하는 제사를 드렸기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가인은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고 그는 죄된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자, 24절입니다. 2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정한 곳 성전이나 성막이나 여기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여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로 잘 인용하는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아픈 곳을 찔러가며 남편을 데려오라 할 때 그 여인이 감동받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대화 중에 요한복음 4장 20절에 그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가 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그리심 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습니까? 예루살렘의 시온 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둘 다 틀렸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자, 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예배할 때가 온다는 얘기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유대인은 시온 산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두 제사의 문제점은 뭐냐? 이 사마리아에서 그리심 산에서 드리는 그들은 들고 띱니다. 열정적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토인들이 큰 물을 해놓고 그 주변에서 막 들고 뛰면서 그 제물을 태우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심 산에서 제사 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서 오직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정한 시온 산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빠지고 자신들이 인위로 만들어 놓고 영적으로는 그것이 자기들 스스로 생각할 때 뜨거울런지 몰라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음악을 크게 틀고 강한 비트로다가 막 빵빵빵빵 하면서 나이트클럽에 가면은 오듯이, 제가 수학여행 때 학생들을 인솔한 다음에 그 학생들을 저기 했을 때 거기에 전에 한번 친구들하고 그 나이트클럽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놀랬던 것이 그 나이트클럽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문이 3중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맨 마지막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저는 소리가 그렇게 강력한 줄 몰랐어요. 뭔가가 이렇게 꽉 와서 여기를 팡팡팡팡 치는 거예요. 이게 비트가 강한 드럼하고 이런 그 우퍼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소리의 진동이 막 여기를 팡팡팡팡 치는데, 저는 그렇게 흥분을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뭔가 막 때려주니까는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막 들고 뛰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드럼으로다가 막 두두두두두두두두 해가지고서는, 야, 이 음악의 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크구나. 그 다음에 작은 소리, 잔잔한 소리만 듣다가 거기서 빵빵 때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가슴을 뭔가 와가지고 이렇게 팡팡 치는 그런 진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진동이겠죠. 그런 식으로다가 예배를 드릴 때 젊은 청년들은 막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남는 게 없을 수 있어요. 말씀이, 참된 말씀이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오직 말씀 이래가지고 거룩 해가지고 장례식처럼 조용하게 누가 볼펜 하나 떨어뜨려도 그 소리가 방해될 정도로다가 그렇게 고요하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 이 두 가지 다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거,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 예배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 외형적이고 위선적인 예배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나에게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내 영 안에 성령께서 와서 임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인데, 영으로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뭐와 뭐로 예배드리라 했어요? 영과 진리로. 진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단순하게 이게 예배다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자,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눈먼 장님이 만집니다.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이네, 기둥같이 생겼네. 귀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부채처럼 생겼네. 다 한쪽 편입니다. 이 예배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신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뜻하지 않는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마음에 고생하던 것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비함이라든가 경외감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당연합니다. 두 번째는 축제의 성격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부여잡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사용하여 역경과 환난을 디디고 승리한 기쁨의 축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심령의 기쁨이 넘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일상의 삶에서도 기쁨이 샘솟는 그러한 삶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가 결코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간에 사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삶,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 분깃을 누가 누리도록,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나 육신적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서 승리의 분깃만을 취하지 못하고 때로는 역경과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두운 심령, 힘든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 내려놓지 못한 죄, 그래서 사죄의 시간에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감사와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성령의 기름 부심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혈에 덮여짐을 받아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다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는 축제적인 성격이 있어요.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의 열매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축하하는 예배인 거예요. 그 기초가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섬김과 봉사의 성격도 있어요. 예배의 은혜를 받고 나도 이제 섬겨야 되겠구나. 내 주변에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의 목적은 교육이 아니지만 설교에 감동을 받아 내 삶이 바뀌어요. 험하게 살던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찬양의 능력을 받고 특히 설교에 감동받아 그의 삶이 변합니다. 걸레처럼 살았던 사람이 이제 조금씩 삶이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교육적인 성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탄의 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남은 약속 재림,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재림의 때를 철저히 준비하게 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24절 다시 한번 선포하고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합니다. 24절 같이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로 우리에게는 더 친숙감 있게 다가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24절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늘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